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기적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의 문을 좀 열기 위해서는 당시에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통신 수단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요, 1세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갔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명확하게 그 소문이 퍼져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당시의 정황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함께 공동체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공동사회에서 소식을 주고받았던 데는 여전히 소식지를 사용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문헌이 발견됐습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이곳저곳에 있었다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소식을 전해서 똑같은 소식을 각처에 퍼지게 하도록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서기관들이 필사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존해 갔던 이런 내용들이 일반 사회까지 익숙해져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 그리고 각 동네에 관한 소식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되도록 신속하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정황들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급속하게 번져나가게 되었고,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소식들이 이렇게 빨리 전파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풀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의 말보다도 훨씬 더 글자가 먼저 전달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 접근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만 해도 완전히 이 일들이 상식으로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처럼 각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장이 형성된 곳에서 이런 소식지가 전달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호주 같은 경우에 매우 독특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부하면서 그 열대 지방에서 나오는 과일들을 아주 값싸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주말마다 과일 시장이 열립니다. 일컬어서 주말 이른 아침 새벽 시장이라고 하는데, 새벽이 아니고 한 6시쯤 되면 장이 열리는 것 같아요. 주말에만 열립니다. 토요일만. 그러니까 손수레 하나씩 들고 주차장에 차 주차해 놓고 그리고 공판장 비슷한 그 넓게 마련된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참 재미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유학생들 특별히 돈이 많이 조금 어렵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이. 그런데 큰 비닐봉지 하나를 입구에서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 비닐봉지에 묵든지 묵지 않고 그냥 안고 나오든지, 거기에 당시에 사과를 $5만 주면 거기에 한 봉지씩 담고 나왔어요. 봉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주일 아니고 2주일, 3주도 어떨 땐 먹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주차장에 아주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먼저 가보면요, 한국 사람 같으면 물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도 인사도 안 받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 같으면 안녕하세요라고 화답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한글로 된 한국인들에 관련된 소식지를 나눠줍니다. 또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말로 인사하면 화답하면 중국어로 된 소식지를 나눠줍니다. 베트남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참 특이한 현상들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국경을 지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까지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관한 배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도 보면 시장이 형성되는 큰 시장에 가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 도매점이랄지, 그리고 큰 대형 마트에 가 보면 입구에 보면 각 나라 언어로 된 소식지들이 다 꼽혀져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한인 같으면 교회 소식이죠. 그 교회 소식지를 보고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 한인 교회에 왔다가 한국 음식 먹고 고향에 관한 그림도 달래고 정보도 얻고 한국인도 만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기적의 증거자가 되는 역사를 삽니다. 한국에서는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분들이 해외에 살면서 이처럼 교회를 통해 정보 얻고 음식 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적의 증거자가 되는 것을 지금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곳에서 어쩌면 이스라엘도 아닌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방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지나서 이방의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상황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피해갔던 것은 국경을 넘어서 다른 이방의 지역으로 가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별로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좀 쉬시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벌써 그곳까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정황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시지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만 이것은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신실한 예배자는 이미 해답을 얻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수요예배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던 그 여인처럼 오늘 우리에게서 예배자에 관한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께 연락된다면 이미 우리가 가진 문제에 관한 해답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6절은 이 여인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잖아요.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라고 하는 말과 시리아 지역의 보니게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한 국가를 생각할 때 보니게라 이름하는 한 지역에서 출생하고 살고 있던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리아의 보니게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이요,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했던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출생지,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 더불어서 등장하고 있는 시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리아의 보니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에 근접한 지역이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마가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렇게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정결법을 어겨서가 아니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과 서로 어떤 상관관계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원래부터 그냥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유대인들 같으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이방인이라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송한 표현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거침없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여겼지요?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이신 예수님은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27절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만큼 혹독할 만큼 너무 다르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는 여인을 경멸하고 있는 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십니다.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 바로 마치 그야말로 뭔가를 감추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뭔가를 끄집어내 놓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믿음 없이 그냥 자신의 딸을 온전하게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만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그 중심에 있는 큰 믿음을 들춰내기 위함이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과연 이 여인을 차별하셨을까? 명확하게 보면 두 개의 차별적인 질문이 등장하게 되죠. 먼저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정지시켜 주세요. 여기에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자녀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전히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꾸셔도 돼요. 예수님이 두 번씩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인이 좀 자존심이 구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여인의 자존심이 구겨졌을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시면서 과연 이 여인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먼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과연 이 먼저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중은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사실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거하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먼저 자녀에게 먼저 줄 것이고 그리고 자녀가 먼저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시면서 유대인에게 선택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순차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가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만큼 큰 책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긍정이 되시면,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도 먼저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계획에 관한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여인은 과연 어떤 상황으로 여인이 반응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중심에 담겨 있는 큰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마치 테스트하고 계셨는데 틀림없이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의중이 이 여인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7장 28절이 이 여인의 믿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한마디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시죠. 시작. 주여 올소이다.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큰 목소리로 주여 올소이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여 올소이다. 중요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고요. 어떻게 이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명확하게 전해 듣고 이방 사람인 수로베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아직 유대인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반응을 들어본 적이 성경상 기록에는 아직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명확하게 좀 배경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얻은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도 지으시고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지으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예수님이 지으시고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어야 됩니까? 더 이상 묻지 않아야 됩니까? 별 반응이 없으시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따져야 됩니까? 따지지 않아야 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여인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주여 옳소이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옳소이다. 아니 예수님, 내 생각에는 이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의 상식으로 좀 접근해 보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말씀 속에서 대답 속에서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 앞에 주여 옳소이다. 아멘. 이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분명한 믿음의 표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현장에서 수요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수요예배 헌신자 여러분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여 올소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이요, 이 여인이 발 아래 엎드릴 때부터 여인의 중심에 뭔가 믿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 믿음의 중심을 끌어내시는데, 그 믿음의 중심이 이처럼 여인에게서 끌어올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 여인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여인의 고백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면서 개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 여인이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마저도 그대로 다 꿰뚫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난 시간까지는 손 씻는 것 그리고 정결법에 관한 오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의 전통만을 고집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살도록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교훈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반드시 손도 씻었고, 그러면 식사할 때요, 유대인의 음식이 대략적으로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음식을 집어 먹다 보면 어때요? 우리처럼 김치 한번 쭉 찢어 먹고 어떻게 해요?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들이 그 김치를 쫙 찢어가지고 그거 넣어주고 다시 송 입에 갖다 놓고 다시 찢어서 다른 손자들 넣어주고,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게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들의 식탁 위에는 마치 오늘날 우리의 식빵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빵 덩어리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빵을 한 조각 뜯어다가 손가락에 묻은 음식 찌꺼기나 이런 흔적들을 다 닦아내고 그 빵을 상 아래 그냥 땅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기르던 개들이 와서 그 빵 조각을 먹습니다. 여인이 이런 정황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막 뛰어 올라오고 싶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너무 울적했거든요. 더듬어 놓고 보니까 오늘 2020년 7월 15일에는 정말 믿음의 믿음으로 완전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따라서 섬기는 예배위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늘 대표기도 한 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다른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되니까 광주 지역이 무슨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이 소식이 요즘 스마트폰 안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전화해가지고 괜찮냐고, 김 목사, 나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괜찮냐고, 광주 가도 괜찮냐고. 세상에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공예배 예배를 섬기는 것도 참 부담이 많이 됐던 모양이에요. 알 사람은 압니다만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제가 오후 내내 울적한 마음도 달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경신교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역이 중단되고 그리고 예배도 제약을 받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처럼 준비하면 반드시 3300 비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일들을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인의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서 갔겠지요.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만나서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는 이 본문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너무너무 가슴이 뛰지요.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예수님의 선언에 어떤 치유가 일어났지요? 함께 선포해 봅시다. 원격 치유가 일어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제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원격 치유에 관한 그런 증거를 갖게 됐잖아요. 정말이에요. 광주에 사는데 먼 곳 부산 해운대에서 육신의 고통을 안고 얼마나 많이 만졌겠어요. 허리로부터 아래 하반신까지 얼마나 고통이 그치지 않으니까 만졌겠어요. 걷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걷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침 먹고 나면 2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를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광주 극동방송에 어떻든지 인연이 돼서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청취하다가 경신교회 김아무개 담임 목사를 음성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제가 생각할 때 6분이에요. 6분. 그때 진행할 때만 해도 6분 가운데 아마 그 여인이 거기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듣다가 본 것은 제가 볼 때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아, 끝났구나. 아멘 아멘. 계속 진행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행하는 코너가 다 끝났어요. 끝났구나. 한참을 걷다 보니까 안 아픈 겁니다. 안 아파요. 할렐루야. 원격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면 지구촌 곳곳에 그 기도의 대상자들, 기도의 영역이 미치는 곳에 원격 치유와 원격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3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원격 치유와 원격 응답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원격 치유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저기 계시는구나.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무리들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기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수로 보이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유대인의 정결법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음식법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된 그 믿음을 토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기사는 이방 선교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으로 넘어가는 이방 지역,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헬라 도시들, 여러 도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기적과 함께 더불어서 그곳에 복음이 전달된 것으로부터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긍정적인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일어났던 기적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두로 지방을 떠나서 유대 지역인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호수로 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현대적인 용어로 좀 표현하면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지요. 디세이블이지요. 장애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정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에 의해서 데리고 나온 바 된 사람을 만나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과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에는 조금 우리의 어떤 정황과는 다른 행동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지요? 막혀있는 그의 양쪽 귀에 손을 대셨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의 막혀있는 귀, 그의 말 더듬는 혀를 만지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을까요? 예수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어디가 씻으라고 했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씻고 나서 눈이 보였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진흙을 마치 이겨서 진흙을 만지시면서 토기장이처럼 모든 걸 빚으시면서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면 오늘도 계속적으로 수로보내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그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능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은 기도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탄식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즉 창조주이신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탄식하다라고 하는 말을 연구하니까 너무 흥미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탄식은 지체 없이 무의식적으로 터져 나오는 외침입니다. 제가 아주 현대적으로 번역할까요? 우리 모두와 함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하늘으로 기도하셨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터져 나왔던 예수님의 탄식. 여러분, 뭔가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냥 못 지나가지요. 저는 요즘도 불쌍한 사람들,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월드비전을 통해서 TV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면 못 보겠어요. 진짜예요. 못 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얘기가 터져 나올까요? 지체 없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 고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저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거침없이 지체 없이 나왔던 말씀이 바로 에바다입니다. 제가 에바다 하면 여러분은 열리라 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에바다. 이 에바다의 의미가 바로 열리라는 뜻이다. 영어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번역해 줬습니다. Which means 그것의 의미가 바로 be opened, 열리라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모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해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 많습니다. 저에게도 풀려서 해방받아야 될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메시아적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짐을 받게 되고 해방받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에바다, 모든 얽매여 있는 곳으로부터 해방되어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보면 35절에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저는 오늘 수요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로부터 우리에게 얽매여 있던 모든 것, 고통을 주는 모든 것,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과 개개인 모두에게 얽매이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말씀으로 함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대한 증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받았으니